진짜 우리 애청자가 아버님이 항상 챙겨보시는데 소통하는 설교, 깊어지는 말씀. 청년마을 온라인 소그룹. 그런 내용이었던데 뭐라고 안 하시나요? 진짜요? 아버님이 애청하시나요? 네, 소통하는 설교, 깊어지는 말씀. 청년마을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죠. 네, ASMR 애프터 서비스 메시지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여기 뭐 한 100명 정도 여러 가지 여러분이 계셨으면 좋겠지만, 네, 또 신실하신 소수의 분들이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네 ASMR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현장은 뭐 예배 후에라서 이제 조금 정리하는 분위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 어수선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또 이게 또 현장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개의치 마시고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게스트 소개부터 먼저 좀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지원자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일청 전지현이라고 합니다. 와, 네, 네, 삼청년부 노선영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반고, 네, 네 오늘 그러면은 우리 말씀 전해주신 윤 목사님께 먼저 고정 질문이죠. 거의 유일한 고정 질문이에요 ASMR에. 본문을 택하신 어떤 배경과 배경이 있는지 또 혹시나 시간상 혹은 이 설교의 형식상 나누지 못한 말씀이 있었을까? 근데 저는 오늘 또 한 가지 좀 개인적으로는 이 결론부가 오늘 이제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민감한 주제였고 이렇게 제가 그런 내 얘기하는 시간. 그러니까 가시가 많은 생선인 것처럼, 그러니까 맛은 있는데 가시가 많은 생선처럼 이게 잘 발라 먹어야 되는 그런 메시지였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결론부가 이게 이 일반적인 어떤 그 스피치라는 형식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풍성히 다 담아내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하여튼 그래서 그 어떤 추가적인 말씀 나누실 게 있으면 좀 좋겠다 싶어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본문이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에피소드가 있는 본문이에요. 제가 그전 공동체를 이제 청년 공동체를 섬겼었는데 성경 공부를 이제 할 때 제가 객원 게스트로 초청을 받아서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본문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청년들끼리 이제 나눔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이제 나눔을 하는 와중에 사실은 이 다윗 성경을 조금만 열심히 꾸준히 성경책으로 직접 다윗을 본 사람이나 신학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실 다윗에 대한 이 마음이 복잡하거든요. 입체적이거든요. 이런 거 잘 자제하고 참석해야지 하고 잘 자제하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나눔을 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밧세바가 성은을 입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갖고 제가 그 말에 약간 스위치가 켜져서 그날 완전 폭주를 했거든요. 완전 폭주를 해서 막 초대받으셔서 폭주. 네네네 폭주를 해갖고 저를 초대해준 이제 전도사님도 너무 당황하시고 어찌됐든 그 상황 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되게 뜻하지 않은 귀납적 결론에 이르게 되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 항상 약간 그때 그 나눔을 해준 청년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요. 약간 그 청년은 얼마나 조금 약간 무안했을까 민망했을까. 내가 기회가 닿는다면 조금 설교의 형식으로 좀 정제된 언어로 이 본문을 언젠가는 좀 한 번은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되게 빚진 본문이기도 해서 이번이 저희 다윗의 마지막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좀 하게 됐었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ASMR에도 사실은 관련된 질문들이 여러 번 나왔던 기억도 나기도 하고 또 그때 나왔던 질문들이 막 그런 입장에서 좀 새로운 입장이나 뭐 이런 소개를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좀 받았던 기억이 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번 풀어내 봐야겠다.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이니까 이 다윗 막 너무 좋은 사람으로만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딱 끝나버리면 진짜 다윗이 딱 반의 반만 보고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다뤄본 본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네.
좋습니다. 혹시 박 목사님 혹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좀 딱 들었던 생각이나 떠올랐던 어떤 사건이나 뭐 어떤 것이라도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시고 없으면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조금 조마조마한 마음도 사실 조금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떠올랐는데 가장 동의됐던 건 교회가 계속해서 이 다윗 이야기 요 본문 이 11장 본문을 가해자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읽고 해석하고 그리고 용서로 귀결되는 요 한 면만 그러니까 요게 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건 그 뒤에 성경이 말하는 게 있기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닌데 너무 요거만 이야기하니까 이 교회라는 이때의 교회는 교계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이 기독교 범기독교적인 어떤 그 여러 그 거대한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틀 안에 이런 그 다윗과 같은 범죄가 너무 쉽게 용인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교회들이 이런 살인 교사와 위력에 의한 강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괜찮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법적 처벌은 막 이제 성경에는 막 드러나고 있지를 않으니까 사실은 저는 이 나단 선지자에 의한 하나님의 책망이 거의 법적 처벌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다윗 그 왕 이상의 사법기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법기관적인 처벌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날에 좀 더 맞게 그것을 해석을 한다면, 그러니까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의미를 살리는 해석을 하면 다윗에게 그 어떤 법적 처벌이 쉽게 그렇게 간과될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사실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교회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 한참 이슈 되었던 그 어느 분의 그 네네 제이 목사님 생각도 좀 나고,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네, 그런 어떤 범죄를 옹호하는 논리로 계속해서 재생산된 어떤 그 면이 있지 않았나. 그게 하나 생각이 났고, 또 되게 감사하고 좋았던 거는 그런 어떤 저조차도 이런 깨림직함이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달리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까지는 사실 깊이 생각해볼 기회를 지금까지 살면서 얻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본문 해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막 깊이 그러니까 거의 설교 준비하듯이 나누거나 이럴 기회는 저는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 보면서 이거를 목사님 이야기해 주신 대로 우리아와 바세바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다윗이 사실은 이때는 이제 악역인 거고, 거기에 대주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 거대 권력 앞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지키는 소위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그게 누구를 통해 드러나는가? 우리아와 바세바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라는 해석을 지금까지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교회를 몇 군데 안 다녀봐서 그런가? 여러 군데를 다녀봐야 돼. 하여튼 근데 이제 이 반면에서의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보여주신 게 너무 좋았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다른 분 혹시 네. 저는 근데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원래 다윗이 나쁜 사람이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왜냐면 그냥 뭔가 이 성경에서 보면 다윗의 되게 어렸을 때 시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에게 공감이 되고, 이 사람 뭔가 소설처럼, 한 소설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니까 감정이입이 한껏 돼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뭔가 그냥 한순간에 실수를 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얼마나 극악무도한 짓이었는지를 좀 알게 됐고, 그래서 이게 왜 나쁜 건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그거를 알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저도. 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다윗의 관점에서만 그러니까 해석이 되고, 이런 어쨌든 전체를 보거나 어쨌든 거기 이야기에 어쨌든 같이 속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이 그러니까 목사님도 처음 들어보시고 어쨌든 이제야 듣고, 이게 감사하면서도 되게 진짜 안타까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크루에서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 크루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말씀을 볼 때
지금 김군주 교수님 책으로 시작해서 이제 말씀 정해서 가는데 이제 공의와 정의를 계속 선포하고 계시고 이제 개인에게만 말씀을 얘기한 게 아니라 공동체 관점에서 얘기해 주시는 내용이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 말씀 들으면서도 어쨌든 이 다윗 한 사람의 얘기로 사실 성경을 쓰신 게 아니고 이 그 나라적인 관점 그 공동체에서 거기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고려해서 이 그러니까 계속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 것 같고 이게 나중에 이제 비유해 주신 것처럼 뭐 회사 오늘날 관점으로 따졌을 때 회사 상사가 뭐 이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을 강간하고 뭐 그 사람을 교살하고 거기 폭탄 테러하고 막 이렇게 적용해 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막장 드라마에서조차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도 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어도 그렇게 의롭게 칭해졌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어도 그런 순간이 언제든 올 수 있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존재다 이런 지점이 부각되게 말씀해주신 것도 많이 와닿았고 그 어쨌든 고아와 과부의 약자의 관점에서 계속 서셨던 예수님의 생애처럼 이 이야기에서조차 이 다윗의 시대에서조차 그런 약자의 부분을 성경에서 사실 다루고 있고 우리가 자세히 보지 못해서 그렇지 다루고 있고 계속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언급하고 계시구나 이런 부분이 그 맥락에서 같이 익힐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어려웠던 포인트가 지금 얘기해 주신 포인트인데 이거 현대적 언어로 이 다윗의 범죄를 되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떤 시나리오를 써도 이런 빌런은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만나본 적이 없는 빌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 진짜 괴롭더라고요. 이거를 현대적 버전으로 이렇게 각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쉽지 않았던 포인트가 좀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얼마나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그 현대적 그 버전이 있어. 딱 버전 지금 있는데 어떤 사례는 아니고 제도예요, 제도. 이제 한 달 됐나? 올해 이제 얼마 전부터 그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이 법이 시행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이 사망에 주하는 다수가 좀 중대한 상해를 입은 사건이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이전에는 이 사업주가 그 고의가 그러니까 그 고의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만한 정도의 그 어떤 그 부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 있으면은 이제 민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었어요. 민형사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다른 죄들을 이렇게 걸쳐서 뭐 상해죄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냥 그런 중대 사고가 발생을 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벌금이나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징역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근데 이게 왜 생겼냐면 그러니까 요즘 아직도 논란이 조금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건설사 사장인데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생겼는데 내가 처벌을 받고 내가 벌금을 받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 입장에서 뭐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나는 어떤 거 나는 한다고 했는데 막 이런 그러니까 그런 편에서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 편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편에서 해석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왜 사업주를 처벌하는 게 필요하냐면 사업주를 처벌해야 사업주가 열심히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법이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나는 약간 좀 열이 받았던 게 뭐냐면 며칠 전에 이렇게 기사를 보는데 헤럴드 경제인가 언론사에서 뭐라고 쓰냐면 그 이전의 논조들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게 말이 되냐? 이래서 사업을 하라는 거냐? 뭐 그러니까 또 거기에 적합한 빌미들은 있지. 이 산업 안전을 대처하는 것조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어떤 차별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식의 그 논조를 생기면서 그 뭐 산재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이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 그러니까 딱 그 매번 하던 그 논조를 여기다 적용시키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올해만 해도 그런 심각한 산재 사고들이 벌써 몇 개가 났는데도 그랬다고요. 근데 그렇게 그 논리, 그 논조에 기대는 게 결국에 어떤 스토리로 다윗의 스토리와 동일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그 기득권의 입장에서 약자의 희생과 생명이 당연히 소모돼도 되는 것처럼 소모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네.
그 논조 그게 곧 어떻게 보면 그 사례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딱 정확하게 우리아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사실은 되게 다루고 싶었던 포인트가 딱 중대재해처벌법이거든요. 딱 그 사람이 시킨 것들을 성실하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치고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그 포인트가 되게 그것도 저는 괴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 현장에서도 사실은 제가 이런 설교를 청년 공동체였으니까 설교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또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명확한 사례를 들어주신 것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 청년이 아닌 분들도 듣는다는 거죠? 청년이 아닌 분들도 많이 아버님도 보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조금 전에 얘기 들었거든요. 저는 지극히 오늘 설교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네. 작년 그리스도인들도 참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들이 많다는 생각도 들고 이걸 보고 계시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그리스도인 작년 그리스도인이 계시다면 제발 주휴수당이랑 야간수당은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의로움의 한 척도일 수 있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체를 운영하실 때는 꼭 노동법을 지켜주시면 잘 모르시겠으면 우리 목사님께 꼭 여쭤보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도 함께 이렇게 얹어봅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목사님 혹시 나눠주실 이야기 있으실지? 어렵네요. 어려운 것 같고요. 되게 제가 조심스러운 건 이거를 어제 리더들하고 이제 또 나눴는데 포인트가 살짝 벗어나면 이게 그 상하 관계에서 갑질로만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인데 성폭력 피해 사건이라는 거에서 최근에도 제가 또 유튜브를 좋아해가지고 그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그걸 다룬 영화가 있었거든요. 계속 너 왜 어떤 일 당했어? 계속 설명해봐 하면서 이제 그 피해자가 오히려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스텝을 다룬 영화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결국은 이 밧세바를 놓치면 저는 좀 위험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여기서는 나 때문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이 가해 피해자인데 마치 자기가 가해자인 것처럼 바뀌는 게 되게 저는 위험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염두하고 본문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그런 밧세바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너는 피해자인 거고 네가 뭔가 너의 문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주면서 여기서 나단과 같이 옆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본문이었습니다. 댓글이 네,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좀 몇 가지 나누고 계속 마치면 좋겠습니다. 뾰정머리 삼도리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앞으로 다윗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로 간주되어야 할까요? 여전히 다윗은 신앙인으로서 본받아야 할 인물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야 하는 극악무도한 인물일까요? 제가 답하는 건가요, 이거는? 네가 하는 거죠. 아, 그렇죠. 이건 언제나 제가 하던 그대로 제가 돌려봤네요. 네. 저는 이 기록을 성서가 누락시키지 않았다는 점에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 다윗과 같은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성서가 이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와 같은 사람도 이런 괴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 사람만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그 기준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그 사람 그렇게 지키고 싶으시다면 그 사람과 연대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계속 쌓아나갈 수 있도록 중보하고 같이 기도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사실은 일부러 제가 다윗의 이 이후의 이야기들을 다루지 않았거든요. 이 이후의 이야기들이 사실 더 엄청나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다윗은 그 삶에서 계속 책임을 져요. 이 일 때문에 겪은 책임이. 이 이후에 다윗의 가정 안에서 강간이 일어나고 형제들끼리 그것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마찬가지로 또 그 죽인 애를 다윗은 어떻게든 이 우리아랑 반대 케이스로 전쟁을 하되 걔만 살려달라고 하거든요. 반대로. 근데 요압이 정확하게 이번엔 걔만 죽여요. 딱.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밧세바와 우리아를 봤을 때 하나님이 느꼈던 그 감정을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당사자로서, 남편으로서, 유가족으로서 느끼게 되거든요, 나중에. 저는 근데 이 이야기를 사실은 다루면 또 가해자 중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루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권해드리고 싶은 건 다윗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권해드리고 싶은 건 다윗의 이야기를 설교로 듣지 마시고,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혹은 다른 도서나 책으로만 보지 마시고 직접 성서를 통해서 사무엘상부터 열왕기 초반까지를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결론과 여러분 나름대로의 지점들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가에 따라서 다윗의 삶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게 굉장히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한 면만을 보고 다윗을 또 다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도 전 들어요. 오늘 설교는 사실 일부러 되게 약간 제가 목사님 세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강조가 덜 됐다라는 그런 조바심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읽어보시고 나서 여러분의 삶에서 풀어내실 수 있는 길들을 찾으셨다면 그것을 공동체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본 다윗, 내가 지금 내 삶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내 다윗은 이런 다윗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본문을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막 그렇게 막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입체적으로 충분히 경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뭐 이 정도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평가함에 있어서 인간인지라 이 사고의 게으름 습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으로 쉽게 딱 그냥 하고 싶어요. 흑 아니면 백, 나쁜 놈 좋은 놈. 근데 100% 나쁜 놈도 없고 100% 좋은 놈도 없거든요. 다 어딘가에 걸쳐 있는 거라서.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간디에 대해서 또 어두운 면 뭐 이렇게 나오던데 그 사실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되게 존경하는 이제 그러니까 좋아하는 한 그 과거의 정치인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참 위인이 나오기 어려운 시대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개인의 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되고 또 장수한다. 그래서 사람이 위인으로 남기 위해서는 좋은 일 열심히 하고 빨리 이제 천국 가면 그 이후에 뭔가 자기의 그 업적을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더럽힐 그 이후에 어떤 그런 일들이 없는 거.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 그냥 골리앗까지 그 이야기 있고 그 이후에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으면 이렇게 이런 게 없는 거죠. 오점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사람을 평가할 때 다 마찬가지예요. 유 목사님 엄청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멋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쉽게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을 좀 버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보세요. 나 자신을 봐도 되게 입체적인 사람이잖아. 근데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편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교회든 뭐든 저 교회 나쁜 교회 아니야. 그 나쁜 교회라고 대부분 사람이 말하는 그 공간 안에도 되게 본받을 면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 좀 입체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이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관련해서 제가 한 마디만 더 얹자면 여러분 요즘에 디즈니 애니메이션도 인물을 그렇게 안 그려요. 겨울왕국, 모아나, 코코 다 보시면 그 중요한 이게 안 보신 분들에게 스포일러 얼럿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중요한 키포인트의 인물들이 다 반전이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도 어린이들이 보는 꿈과 희망의 애니메이션 안에서도 그 사람이 되게 빛과 어둠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게 되게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계속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잘 얘기해 주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그 가려지지 않는 어두움이다. 이건 다윗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오늘이었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목사님 뭐 얹으실 없습니다. 다음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조약돌님께서 계속 막 올라오네요. 오늘 채팅이 되게 활발합니다. 네, 조약돌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설교 큰 감동이었어요. 특히 삶의 의미에 대해 조약돌림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데요. 조약돌림이 이건 이렇게 읽으시면 기분 나쁘실 것 살리지 마. 이게 살리지 말고 그냥 읽어요. 아니 그냥 뭐 알아서 해주세요.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였네요. 그녀의 삶은 죽을 때까지 괴로울 텐데 그녀의 삶엔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냅두셨지 생각했었는데 주님의 가치와 뜻을 지키고 삶으로 살아낸 것, 생존한 것 자체가 그녀의 삶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걸 오늘 설교를 통해 깨달았어요. 질문이 아니었나? 좋은데 멘트였어요. 이분이 혹시 설교를 해주셔야 될 것 조약돌림께 같아요. 뭐 한마디 해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잘 들어주셔서 진짜 정말로 감사하게. 너무 깊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제가 그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게 보신 것 같아요. 그녀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제가 그냥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읽었던 책인데 공교롭게 이 책이 되게 많이 생각났었는데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싶은 책이 있었어요. Dear My Name이라는 그 성폭력 그 생존자가 쓴 본인이 직접 쓴 이야기예요. 그 삶 안에서도 자기의 이름이 가려졌고 뭐 이제 에밀리 뭐도 이렇게 해서 익명의 피해자로만 남아 있었고 사람들이 가해자 중심으로 이 이야기들을 되게 재생산하고 그 가해자가 얼마나 유망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고를 얘기할 때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지고 무너졌는지 그 사람의 삶에서 아까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가 그날 그 파티에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날 그 파티에 내 동생과 같이 가지 않았더라면 계속 자책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파괴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 피해자인데도.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그녀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그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은 사실은 되게 맨정신으로 읽기가 힘들어요. 읽고 나면 막 이 마지막 챕터까지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눈물이 막 줄줄 나거든요. 그 생존자들의 삶, 그와 같은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고 그 삶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것 같은데 그 삶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는 여러분 생존자들의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삶의 의미들과 그런 것들은 제가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가능하시다면 Dear My Name이라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 걸로 제가 답변을 그냥 가름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너무 좋네요. 그 혹시 지금까지 들으면서 좀 나눠보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그 마지막에 밧세바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좀 얘기를 하셨잖아요. 설교 끝나실 때.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밧세바는 깨어 있을 때도 되게 힘들고 잠잘 때도 정말 잘 때도 사실 힘들면 사람이 막 악몽 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게 아니었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한테는 다 명함이 있는 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기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잘 아시네요, 순서를. 시키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사람 아까 막 다윗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성경이고 실제 저희가 접하지 못하는 인물이니까 그게 현실 세계로 들어와서 이게 적용하려면 찾을 수가 없을 만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게 성경이고 그 책에 적혀 있는 그냥 글로만 있기 때문에 약간 단편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저도 많고 그래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요 설교를 통해서 약간 그냥 어쨌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입체적일 수밖에 없고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도 하나님이 이제 다시 깎으시고 치시고 쓰시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눠지고 묵상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 짚어주신 그러니까 낮은 자들의 입장에 서셨던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밧세바와 우리아처럼 이제 지금 시대에서 그런 사람들의 곁에 교회가 있을 수 있었으면 우리가 있을 수 있었으면 약간 그런 관점에서 저도 조금 더 묵상하고 실천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박 목사님, 목사님 해주시고.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그 성경은 결국 승자의 기록물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는 기록물인데 이렇게? 빡치잖아요 읽으면서.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막판에 막판에 너무 세? 훌륭해요, 죄송해요. 훌륭해요. 나중에 잘릴게요 영상은. 네. 지현자매 그- 아버님 보고 계시죠? 네, 일청년부 박병도 네. 목사님입니다. 네.
네, 알았어. 네. 그 요즘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그 이면을 다루는 내용들의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선왕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뒷이야기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성경도 그렇게 읽어야 될 때가 됐고요.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은 저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승자의 이야기로 쓰지 말고 우리가 이제 약자들의 중심의 이야기로 한국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정도면 사랑합니다. 네. 저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 우리 넷은 그렇게 생각하나? 하나님이 승리하신 분이니까 승자의 역사지. 승리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승리하였네. 네. 그 너무 좋은 말씀, 박 목사님. 근데 저는 참 우리 공동체에 되게 복된 게 뭐냐면 성경을 진짜 성경을 성경답게 읽을 수 있도록 들려주는 좋은 이야기꾼이 우리한테 있다.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무엘하 11장을 읽으면서 이상한데 깨림직한데 이런 느낌은 있었지만 정작 이걸 어떻게 반대편에서 읽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그 지점들을 이렇게 잘 짚어주시니까 성경이 이미 우리한테 충분히 그렇게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쓰신 거면 하나님은 항상 소외돼 있는 자의 그 고엘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 편에서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는 그 스토리 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편을 읽어내는 어떤 관점과 어떤 훈련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좀 기대감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근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조심스러운 거는 우리는 다윗이 아니죠. 여러분 중에 살인 교사와 위력에 의한 강간을 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어떤 행위범으로서의 여기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마음으로 가늠한 자가 이미 다 눈으로 범죄한 자가 다 범죄했다 이렇게 말은 뭐냐면 이 다윗의 그 죄의 작동 방식과 우리의 죄의 작동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지라는 표현 가운데 다 설명이 됐을 것 같은데 믿음이 정지라는 건 뭐냐면요. 다윗이 두 가지를 끊어버렸는데 하나는 사람에 대한 신의 관계를 자기의 욕망 때문에 저버렸어요. 우리아가 얼마나 잘 모르겠지만 진짜 생사를 같이 한 수십 년의 전후 내지는 그런 관계였을 텐데 그 관계를 자기의 욕망 때문에 그냥 딱 제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 도우심, 힘주심 막 여러 가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순간에 자신의 이익과 욕망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위치도 딱 꺼버린 거죠. 그게 믿음의 정지일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나타난 행위가 다윗은 살인을 교사하고 위력에 의한 강간을 할 만한 힘과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서는요 그게 컨닝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서는 그게 어떤 다른 소소한 일들로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우리가 좀 붙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해봅니다. 비슷하게 여러분 다윗이 한순간에 괴물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윗의 삶 여러분 사무엘상가를 쭉 읽어보세요. 다윗의 삶 안에 다윗이 되게 힘이 없고 그 권력이 없을 때도 미묘하게 여성 편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되게 다른 사람의 아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다윗의 삶에 계속 반복돼서 드러나거든요. 그게 빵 터진 게 11장 이야기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그런 경계심이 아까 그 조바심 때문에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 우리는 다윗이 아니야. 맞아요, 다윗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처럼 될 수 있는 모종의 여지들이 우리 삶 안에 계속해서 있다는 거. 그 믿음의 정지가 완전 정지가 멈춤 버튼이 아니라 일시 정지가 되는 순간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걸 간과하고 무시하면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괴물이 될 수 있다. 저도 괴물이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괴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이 메시지에서 되게 또 강조하고 싶었던 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그래서 잘 마지막에 멘트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ASMR이 우리가 얘기하면서 항상 너무 길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항상 얘기를 할수록 뭔가 얘기거리들이 생각나니까 계속 좀 나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생각났지만 나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고 마치죠. 네. 네. 저는 준비하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가장 큰 은혜였던 건
그냥 제가 새로 일본에 준비하면서 발견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안에 있는 어떤 성적인 그 예수님의 유린당하심이 느낌이 되게 이번 설교를 준비해서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예수님도 그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이시구나. 그와 같은 헤아림이 있으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했었던 포인트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부장적인 책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밧세바의 이야기가 충분히 대변되어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여지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성서가 부족하고 불완전한 게 아니라 그 몫은 오롯이 이제 우리가 채워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설교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불완전한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 면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마을이 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성서 안에 읽으실 때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따뜻한 의로움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무리 멘트 하려고요. 네. 근데 진짜 죄송한데 여기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글을 네, 우리 정은성님, 권력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됐는데 사람이 사람을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렇게 뼈를 때리는 또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크리스 린님이 두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설교를 듣고 오히려 단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야 된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 나눠주셨고,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건설사만이 직원들을 중대재해로 몰아가고 있다고 볼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인원들도 안전에 대해서 중요한 인지를 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또 좋은 지점을 또 이렇게 부각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마쳐도 괜찮겠죠? 그럼 목사님께서 한번 선창해 주시고 우리가 도전을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해볼까요? 네. 믿음의 네, 왜요? 믿음의 도전을 외치려면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할지를 또 한번 이렇게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영역에 있어서요. 네네네. 어떤 믿음의 도전 할 수 있을까? 네. 이 영역이라고 하니까 매우 이상하긴 하지만. 네네네. 여러분, 그냥 뉴스만 좀 더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여러분의 도전은 뉴스를 찾아보시는 일.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눈 감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눈에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밧세바들과 우리 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실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을 내어서라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과 그들과 연대할 수 있는 실천의 길들을 조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으셨다면 공동체 사람들과 좋은 지혜들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도전을 다짐하시면서 먼저 선창해 주십시오. 믿음의 도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